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비가 그쳐 늦은 비가 없어서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수치를 모르면 괴물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렸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타포죠. 이혼과 재혼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요즘엔 하도 사실은 주변에 이제 뭐라 그러죠? 돌아온 싱글들이 많아가지고 어, 설교 이제 목회자가 이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왜 없지 않겠어요? 혹시나 상처가 될까 봐.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과 살아낼 능력이 없으면 저는 다른 사람과 사는 데 있어서도 살아낼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사람과 음, 말 그대로 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면서 나의 부족함은 상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가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채워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일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물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우리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기하신 유다의 문제가 뭐냐? 이혼을 당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다시 결혼을 한 거야. 다시 첫 남자에게로 되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땅이 크게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버림으로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음해의 관계가 되잖아요. 또 다시 만난 사람과 헤어져서 전 남편에게 돌아오면 이것도 또 음행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관계적인 무질서, 사회적인 윤리의 파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게 바로 지금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관계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아주 여러 차례 우상 숭배가 진행이 되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죠? 원래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나를 떠난 남편의 입장에서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역시 그죠? 새롭게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데 다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이게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음행을 내가 행하는 꼴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이들을 버리겠다 이 얘기를 끝나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남유다의 실정이 바로 이러한 실정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다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시대에 사단의 전략이 있다면 가정을 흔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우리의 부모들은 제가 보낼 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물론 많겠지만 두 분이 끝까지 잘 살아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마지막까지 결승전까지 달려가자. 이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만 주셔도 저는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아이들 학교 가면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알지만 혼자인 가정, 이혼모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너무나 지금 일상적이죠. 미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혼합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매우 복잡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매우 복잡한 혼합 가족이죠. 예. 아버지가 뭐 몇 번째 아버지, 엄마가 또 예를 들어 몇 번째 엄마, 형제들도 나랑 이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가 아니야. 완전히 혼합이 된 거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다문화 사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혼합 가족이 만들어지게 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지금 유다와 같은 상황이라는. 2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너의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헐벗은 산을 봐라. 개역 성경에서는 자산, 즉 붉은 산으로 번역이 됐는데 헐벗은 산, 이거는 백성들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민둥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 학생이 산에 있는 나무마다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했던 그 산은 실제로 무엇? 불임의 언덕이다라고 불렀더라. 불임의 언덕. 예, 성경을 읽어보면 불임의 언덕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 농경신이나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불임,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 보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나의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내가 기대한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적어도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불임의 산이 될 거다. 불임의 언덕이 될 거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최근에 여러분 그런 변화가 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무속인들에 대한 이 매스컴이 너무너무 활성화돼서 그죠? 아주 흔하죠. 뭐 대통령부터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뭐 예전에 그 파묘라고 하는 영화 대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재벌은 다 뭐죠? 무속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 기억에. 그들에게 쓴 신앙이야, 신앙. 좋은 땅 보고, 풍수지리 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에도 말했지만, 비교 종교학을 놓고 보면. 차곡차곡 종교가 쌓여 있는 가운데 기독교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 기독교의 형태, 불교적 기독교의 형태, 무속적 기독교의 형태, 정말 토테미즘적인 그런 기독교의 형태, 너무나 다양한 기독교의 인해의 모습이 이제 양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죠? 경제 번영과 맞물려서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 돈을 벌려고 하는 만몬주의, 이것이 교회를 완전히 지배해버리죠. 설교는 정말 기복신앙적인 설교가 난무했잖아. 부흥사 기도하는데 몇 천만 원 가져와야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게 영업이고 장사인 거지. 거기에 어디에 신앙적인 요소가 있겠어요. 물론 그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병이 낫고 치료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 그러나 본질로 파고 들어가 봤을 때 그게 옳은 행동이냐 말이지.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말하기 쉽잖아요. 그죠? 누구의 많죠. 그죠? 그런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절차와 과정. 그리고 이 절차와 과정이 왜 중요할까? 그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 속에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절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절차를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런 음란과 행음을 행하고 헐벗은 산처럼 정말 산이 헐벗을 정도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마다 우상을 섬기고 예를 들어 그런 일로 땅이 민둥산이 되어질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들이 행음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 결론은 너희가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이 구절이 가슴속에 팍 박혔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 철면피한 모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남유다는 소위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조금의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며 부끄러워할 줄 알며 눈길을 피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예를 들어 창녀의 얼굴, 이 여성 비하 발언처럼 이 자꾸 표현이 돼서 저도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 성경에 있는 표현이다. 어쨌든 내가 그 일에 익숙해지면 수치심이 사라지잖아. 그런 모습을 지금 상정하고 있다. 완전히 병들어 있는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 요 1, 2, 3, 1, 2, 3 구절 속에서 사실은 남유다의 현 실정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요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게 뭐냐? 너의 잘못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 우리,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감정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게 많아. 부끄럽다, 수치, 창피, 민망함, 쪽팔림. 이 쪽팔리다라는 것은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이런 명사가 10가지가 넘어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민족이라고 부를 만하죠. 근데 현실은 많이 다르죠. 현실은 많이 다르죠. 특히 최근에 그렇죠. 계엄 사건 때,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안기령 앵커가 너희 부끄럽지도 않냐? 막 이렇게 외치잖아. 계엄군들한테. 아, 서로가 피해자 아닙니까?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런데 정작 그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뻔뻔하게 그지가 없죠. 수치의 인간과 괴물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도 쓴 책이고 이창일이라고 한국학 중앙연구원인데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그리스 신화부터 서구의 자연과학, 동양 철학,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해부를 해. 그러면서 이 부끄러운 감정의 양면성을 이야기를 해. 부정적인 측면에는 수치심이야. 수치심은 내 자존심의 상함. 내가 부족하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된 거야. 창피한. 긍정적인 면은 뭐냐?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 그런데 이 책 내용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수치심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아담, 하와. 선악과를 맛본 이의 알몸이라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결핍을 끊임없이 채워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수치심. 이후로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안정성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일컫는 거. 이게 전부는 아니야. 뇌과학적 시각에서 보면 부끄러움은 인간이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고등한 동물이라는 증거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동물과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동양 사상에서는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 짐승은 수치심이 없다.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줄 알아. 이창일 이분이 여러분, 한국 사회에 부족한 게 뭐냐? 이 부끄러움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의 둔감, 무시를 당할 때 느끼는 수치심에만 민감하게 반응. 안타까운 부고 앞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이익의 집단의 정치적 우호를 외치고 폭력의 희생자에게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시 가해를 가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인간이라는 마땅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명자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수치를 알아야 수호지심이라고 그러죠. 수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수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수치스러움이 없는 사람. 정말 옳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다가 어떻게 회개의 자리에 가게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 부끄러움을 느껴. 내가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그래야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리더들은 여러분 수치를 알아야 된다. 수치를. 나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수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회개의 자리, 각성의 자리에, 돌이킴의 자리에 갈 수가 있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더 나아가 신앙인은 내 양심과 반하는 행동을 내가 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제 어떤 재기에 다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